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교회론을 에베소서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교회는 어떤 것인가, 또 교회의 기능, 또 교회의 사명, 이거를 쭉 나열한 게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교회를 알게 되면 응답과 축복이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 1장 2장은 개인이 바로 구원받은 개인이 교회다, 이걸 설명하는 게 에베소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창세전에 미리 택하셨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 곧 제사함을 얻게 하셨고, 또 구원받은 자 속에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 성령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영원한 보증이 되신다. 그러면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의 모든 원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다. 세상 풍속에서 구원받은 자다. 이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도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수 없다. 오직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다. 이게 에베소 1장 2장 아닙니까? 그리고 에베소 3장 4장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모임, 그 조직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죠. 그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와 성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조직을 우리 몸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몸에는 머리가 있고 몸이 있고 그 몸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유기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몸은 머리의 통제를 받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바로 그리스도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은 그리스도다.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몸은 바로 교회다. 그 몸된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잖아요. 우리 몸에도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심지어 눈썹도 작은 지체지만 이 기능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코 안에 코털도요, 이거 마음대로 이렇게 여러분 다 밀면 안 돼요. 왜냐? 이 코털이 있기 때문에 이게 겨울에 찬 공기를 따뜻하게 데펴서 폐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먼지를 걸러주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게 코털이고 코 안에 있는 점액이에요. 콧물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뭐 코털 진짜도 다 잘라보세요. 당장의 겨울에 오늘 같은 날 감기 걸립니다. 그래서 이 코털 지저분해, 다 잘라버리고, 그게 아니라 심지어 이 작은 지체까지도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가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유기체적인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에 작은 지체가 아프면 온몸이 아프지 않냐? 교회 안에 성도가 어려움을 당하면 이게 모든 성도들의 그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성도의 기쁨이 모든 교인들의 기쁨이 돼야 돼요. 이게 유기체적인 연합체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습니다. 장로가 있고 중직자가 있습니다. 직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기관이 있죠. 구역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연결돼서 몸을 세워가는 줄 믿습니다. 몸 따로 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야, 너 발 너 보기 싫어?
손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물건 하나 집을 때도요, 발이 가줘야 돼요. 발이 가줘야 손으로 짚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의 지체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 중에 소중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다. 다 소중한 존재다. 다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게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만 제대로 알아도 교회를 알게 돼요.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우리 교회. 에베소서 5장에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조직으로 설명했어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로 설명했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을 순종해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순종해라.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네 몸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그 교회를 사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바로 뭡니까? 가정이 교회다. 가정교회가 이루어져야 된다. 또 자녀와 아비와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자녀들아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서 뭡니까?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말은 뭡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노여움을 삼으면 안 돼요. 꼭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곧 교회다. 종과 상전과의 관계로 설명했어요. 종들아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라.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너희 상전들아 밑에 직원들에게 종들에게 갑질하지 마라. 그리스도가 교회에 갑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회 조직 안에서 그런 종과 또 뭡니까? 상전과의 관계로 교회를 설명했다니까요. 그럼 뭘 말하죠? 내가 소속된 그 현장, 직장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이 교회예요. 내가 학교에 몸담고 있다. 학교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6장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게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방패를 들여야 된다.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방패, 그리고 24 기도해야 된다. 교회가 기도가 끊어지면 그거는요 사단에게 당하게 됩니다. 전신갑주를 무장해야 된다. 그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그 교회에 대해 설명한 게 에베소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밤모섬에 유배된 그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 7교회에 써서 보낸 서신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절 7절은 바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의 내용이죠. 거기에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있다고 그랬어요.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7뼈과 7 금초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설명을 해놨어요.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일곱 별이 누구라고요? 주의 사자. 바로 목사님이죠.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을 붙잡고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주의 종, 주의 사자를 붙잡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세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감동을 줘서 신학교 보내서 7년, 8년 훈련시켜서 그리고 안수해서 그래서 기름 부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 1학년 때요. 많은 친구들이 신학교에 들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몇 명 안 남더라고요. 다 중간에 다 포기하고 신학 그만두고. 그래서 우리끼리 이제 모일 때마다 하는 말이, 야, 그래. 이 목사가 되는 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세우는구나. 오직 이 복음의 가슴 가지고 정말 주의 일을 위해서 영적인 나실인 아닙니까? 그렇게 많았던 친구들이요. 다 지금 보면 어떤 친구는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또 직장생활하는 친구도 있고 중간에 다 떨어나가더라고요. 결국 몇 명만 남더라고요. 안수할 때 보니까 몇 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하나님이 세우는 줄 믿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는 게 교회를 아는 것입니다. 교회 주의 종에 대해서 아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종과의 관계를 잘 갖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른손에 있죠. 오른손에 일곱 뼈를 붙잡고, 오른손은 뭘 상징합니까? 능력을 상징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능력의 손으로 주의 종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거닌다는 말은 뭐죠?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주의 종을 통해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교회를 통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에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죠. 다 틀리게 질문했어요.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시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를 모든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킬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대신 선지자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왜? 지구 생기고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했거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복받을 자입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누리는 자.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그러면서 뭡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주장이 나옵니다. 천주교에서는 그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주장해요. 봐라, 너는 베드로라.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바로 반석이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직계 제자가 교황이기 때문에
그 교황청이 세운 천주교회가 참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뭐 교황이 세운 교회가 참교회입니까? 교황이 선포하는 교리가 참교리입니까? 그러요, 성경을 다르게 주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라는 그 헬라어는 페트로스예요. 조약돌이라는 그런 남성 명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페트라예요. 이 페트라는 여성형 명사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베드로하고 반석이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뭘 말합니까? 오직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반석. 그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말은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여러분의 진심한 신앙 고백이 된다면 여러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교회예요. 그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주님이 임재하시는 곳 아닙니까?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고 통치하시는 곳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자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자는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습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 보니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는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는 거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고백 위에 반석같이 교회는 세워지고 주님의 능한 손 안에서 세계복음 언약을 이룬 줄 믿습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어요. 작은 교회도요, 선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렘넌트 운동 못합니까?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인물들이요, 작은 교회에서 나왔어요. 링컨이라는 그 인물이요, 작은 교회, 그 교회 출신입니다. 주일학교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워너메이커가요, 저 작은 교회 출신입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죠. 크고 작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성도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신앙 고백이, 그 신앙 고백을 주님이 받으시고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요, 이 마태복음 16장 이걸 읽으면서요, 그래, 주님이 세운 교회를 주님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내 교회를 내가 직접 세우겠다고 그래요.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통해 주님이 세계복음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십니다. 교회의 통치자예요. 모든 성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교회는 반석같이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전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단들이 왔다가요, 복음 받고 회개한다니까. 우리는 다른 말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때 음부의 권세가 해치 못하느니라. 음부의 권세 해치 못해요. 왜?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천국 열쇠를 누리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뭡니까? 보좌의 축복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그 열쇠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개인에게, 교회에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초대교회는 내용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초대교회를 통해 3천 제자를 일으키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영적 문제 재앙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해답이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성경 66권 아닙니까?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약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유월절 피사건을 통해, 방주를 통해 하나님이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워서 그 그리스도를 설명했어요. 어제 그 핵심에서 그런 이야기했죠. 크리스마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시다. 그게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럼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자의 우선 붙잡고 구원받았어요. 여자의 우선 그 복음 붙잡고 구원받았다니까요. 아담 때부터 예수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리스도의 날. 12월 25일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우리는 매일 크리스마스. 항상 크리스마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뜸교회가 이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우리의 뜸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교회. 내가 처한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첫사랑을 회복하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요, 불신앙이 막 쏟아오르죠. 염려, 불신앙, 인본주의가 나오죠.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가슴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첫사랑을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오늘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를 향한 그 가슴을 회복해야 돼요. 특히나 무응답일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응답이 없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 그때 우리가 그 가슴이 식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정확한 응답을 주십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그걸 뭘 말하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가정복음화, 불신 남편 복음화, 가정복음화는요 좀 시간표가 많이 걸려요. 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흑암이 꺾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가문과 가정 살릴 파수꾼으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가문의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사단의 12가지 그 흑암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가문의 그 흑암이 먼저 결박돼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가 단순간에 무너집니까? 언약궤 붙잡고 한 바퀴 돌았다고 무너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 그것도 뭡니까?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잖아요. 가정복음화는 좀 시간표가 걸립니다. 그러면 응답이 없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이 첫사랑을 그 주님을 향한 가슴이 식어질 수 있다 이 말이죠.
에베소 교회의 설립 배경이 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19장입니다. 그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이에요. 굉장히 흑암이 강하겠죠.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데미 신전은 누굽니까? 아데미 신, 여신 숭배. 얼마나 흑암이 강하고 음란했겠습니까? 그 지역이 에베소 지역이라니까. 그 바울 전도팀이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 지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전략을 쓴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두 반응이 나왔어요. 그 복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 복음을 다시 한번 듣고 싶다. 그때 바울 전도팀이 이 복음의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따로 두란노 소원에 불러서 2년 동안 복음을 집중합니다. 2년 동안 복음을 집중해서 아시아 전역으로 파송한 거죠. 사도행전 19장 20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상 숭배하던 자들이요, 우상을 다 버리고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 책자를 불태고 그 은 5만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다 복음 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그때 흑암이 꺾이게 돼요.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여버린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전에는 흑암이 세력을 얻었는데 이 복음운동, 말씀운동을 통해 이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이 꺾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시기가 AD 56년경에 세워졌죠.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써서 보냈어요. 그 서신을 써서 보낸 시기가 AD 96년입니다. 그럼 몇 년의 세월이 흘렀죠? 40년의 세월이 흐른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졌겠죠. 에베소 교회는 성장을 했습니다. 성장과 함께 유대인들의 공격이 시작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교회에 와서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율법도 행해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그런 유대인의 공격이 이제 시작되고 또 이방인들의 공격이 교회에 이제 가해집니다. 왜? 그 지역이 우상 숭배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공격을 했겠습니까? 또한 이단들이 활개를 쳤어요.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인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제 식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환경이 있을 때 이때 주의해야 돼요. 이때 첫사랑이 그 식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동시에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를 칭찬하는 이 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내 믿음을 알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것 자들을 거짓 사도적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칭찬할 만하죠. 이단들을 분별하고 그들의 거짓 이론을 용납하지 않고 오늘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가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는다. 니골라당은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파와 같은 그런 이단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 또 니골라당은 육과 영을 분리시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지 않냐? 영적으로 해방됐지 않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다.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천국에 가게 된다. 근데 이들이 많이 쓰는 게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좀 실수해도 구원받으면 맞죠? 그렇죠? 우리가 조금 실수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구원이 취소됩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여러분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성택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구원이기 때문에. 구원을 간단하게 설명하라면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여러분 미래까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뭐 천국의 생명책, 천국의 호적에 이름이 올라있다. 좀 실수해도 돼요. 그렇게 억지로 할 필요는 없지만 물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죠. 실수로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래서 우리에게는 다시 유턴할 수 있는 회개 생활이 필요한 거죠. 성결한 삶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런 구원파나 니골라당은요, 야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좀 육적인 거 즐기면 어때? 같이 술도 좀 먹으면 어때? 좀 방탕한 삶을 살면 어때? 누가 음란한 이 간음을 했다. 그냥 좀 덮어줘. 그걸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요게 이제 구원파거든요. 요게 니골라당이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자유를 주었노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마라. 우리는 구원받았어. 해방된 신분이야. 자유한 신분이야. 내 멋대로 살아야 됩니까? 아니죠. 자유에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의 인도 받는다가 되면 거죠. 우리는 성령 인도 속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전에는 나를 내 맘대로 살았거든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그래서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내주어 있잖아요. 성령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영의 컨트롤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물어야 되거든요. 성령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영으로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그 안에서의 자유지. 예를 들어서 주일날 사고 팔면 안 된다. 율법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옛날에는 교회에 이렇게 밥을 먹었잖아요. 가스가 다 떨어졌어. 밥을 못 해 먹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가스통 시켜야 됩니까? 안 시켜야 됩니까? 그래서 미리 토요일 날 예비를 두는 것입니다. 근데 실수로 못했어. 그럼 빨리 사와야죠. 가스통 사와서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교인들. 그게 성령 인도 안에서 자유함이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 받았으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돼. 술도 하고 담배도 하고 방탕한 삶도 살고. 그게 무슨 자유입니까? 그런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도다. 그 부분은 칭찬할 만하죠. 그러나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을 일을 오늘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그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복음 사랑의 그 가슴을 잃었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거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이 식어지는 것, 복음에 대한 그 가슴이 식어지는 것, 이걸 우리는 가장 두려워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마지막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가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그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사랑이 식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참 감사한 게요, 쫙 복음이 식어지려 하면요, 화요 집회 등록해야 돼. 또 새가족 등록해야 돼. 전도학교 가야 돼. 제가 이걸 25년을 했거든요. 25년. 25년을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갔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이 훈련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전에는 막 전국으로 돌았잖아요. 전도자가 저 원주 체육관으로 모여라. 그러면 전국에서 모였어요. 그 복음 들으려고. 복음 듣고 나면요 또 복음에 대한 가슴 열정 그거 가지고 또 이제 현장에서 전도하고 저는 학교 현장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학생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본도 하는 애들 뭐 그런 애들 있잖아요. 학교의 일진들 이런 애들 만났거든요. 이런 애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세우고 그들이 보니까 지금 학교 교사로도 있고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걸 25년 했다니까.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게 없다면요. 우리 가슴이 식어진다니까. 복음에 대한 가슴,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 이게 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25년을 돌이켜 보면서 야, 그래 참 내 인생 참 잘 살았구나. 내가 이 은혜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 내가 이 복음 알고 있다는 거. 나는 어젯밤에 기도하면서요. 야, 내가 이 그리스도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난 다른 게 감사가 안 되더라고.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내가 이 그리스도 안 게 얼마나 감사한가. 사탄의 이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입니다. 너무 감사한 거죠. 야, 나는 평생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다. 평생 나는 그리스도 말해야 되겠다. 누가 뭐래도. 왜?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리스도예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는 정치인들 보면서요. 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부부간에도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딴짓합니다. 딴 여자에게 견눈질합니다. 바람 피우게 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 복음에 대한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의 고통의 때가 따를 것이요. 말세 때가 되면요. 사람들이 복음 사랑, 하나님 사랑 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말세 시대예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 지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실 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 고기 잡으러 갈래. 옛날로 돌아가는 거 있죠.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요. 다 생업에 복귀합니다. 과거로 돌아가 버립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약속대로. 그리고 베드로에게 찾아오잖아요. 그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 딱 하나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 질문했어요. 책망하지 않고.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여러분의 아마 질문할 거예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복음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면 전도해. 네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면 전도해.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여러분, 전도가 훈련으로 되어집니까? 전도가 훈련으로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복음에 가슴이 있는 사람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가슴이 있는 사람은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게 전도지. 전도가 훈련으로 되어지냐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훈련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들은요. 그 복음에 대한 가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간증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간증할 때요,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 돼서 이렇게 복을 받았어. 뭐 집도 크게 넓히고, 자가용도 크게 사고, 뭐 정말 예수 믿었더니 자식들 공부 잘하고. 여러분, 그런 삼류의 간증을 하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누구만 나타내야 돼요? 그리스도만 나타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응답을 주지 않았다면 그러면 간증할 게 없습니까? 우리의 간증은,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앞에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20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가고, 이건희 삼성 이제 이재용 회장 앞에 그 간증해 보세요. 뭐라 하겠습니까? 야, 기독교 수준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겠죠. 여러분, 우리의 간증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오병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그 떡을 먹으니까요, 그게 응답인 것처럼 예수 믿으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복음을 놓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 사랑, 영혼 사랑. 그래서 오직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앞에 두고요, 여러분이 138을 확인해야 돼요. 나는 진짜 오직 그리스도인가? 오직 하나님 맞는가?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맞는가? 순간순간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오늘 5절에요, 하반절에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다가 버림받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나라고 안 해도 돼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막 교회도 세웠다가 결국 지금 보기도 않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버림받은 사람 촛대로 옮깁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자랑.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이런 사람으로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라. 시작할 때 붙잡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오늘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통의 창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강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야 돼요. 특히나 뭡니까? 광고. 여러분이 광고를 잘 들어야 돼요. 그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그랬죠.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왜?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 듣지 않아야 될 말씀은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버려야 돼요. 근데 진짜 들어야 될 말씀이 있다.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귀 있는 자는 그랬죠. 우리는 시대를 보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전도를 했어요. 연세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들 붙잡고 전도하면서요, 내가 두 가지를 보면서 나는 전도해야 되겠구나. 전도 목사 돼야 되겠구나.
그래 내가 모든 그 호주 유학을 다 포기해 버렸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 전도하면서 두 가지를 봤거든요. 물리대 학생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연세대학교 물리대 학생이면 얼마나 머리가 좋겠습니까? 물리대 학생 앞에서 내가 복음 전하는데요, 그 친구가 저보고 뭐라 하냐면, 전도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대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먼지가 저울 위에 딱 올라가면 그 먼지의 무게를 재릴 수 있는 시대인데 하나님이 어딨냐? 나는 그걸 보면서요, 이 연세대학교가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학교 아니냐? 나는 그걸 보면서 또 한 번은 그때 한총련 사태 때 연세대가 막 불날 때 있어요. 도서관이. 대학생들이 막 데모하고 그 대학교 안에 정경들이 들어왔다니까요. 정경들이 완전히 무장하고 연세대학교 들어왔어. 대학을 들어왔다니까, 대학을. 대학생들은 막 쫓겨가고 체류탄이 난무하고 그 연세대 도서관이 불타면서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요, 진짜 그때 눈물로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전도하겠습니다. 전도 목사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광경을 보고 또 한 번은요, 연세대 정문에서 대학생이, 신받은 대학생이 구다하는 걸 봤어요. 대학생이 신받아가지고 무당이 돼가지고 구슬하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야,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나는 전도하는 목사 되겠다.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전도만 하고 나는 전도만 하는 목사 돼야 되겠다. 그때 제가 결단한 것입니다. 저는 시대를 보면서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비난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그리스도 복음 누리고 전도하고 제자 키우고 렘넌트 키우는 목사 돼야 되겠다. 지금까지 그 마음 변치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기는 자는 그랬죠.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말세 때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음성은 기도할 때 들리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들리지 않습니다. 2022년 이제 한 해가 불과 한 1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또 한 해를 또 보내겠죠. 그리고는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겠죠. 여러분이 2023년도 새해를 우리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것인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걸 언약 붙잡고 한 번도 가보지 않는 2023년 새해를 여러분이 인도받아가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해를 딱 앞에 두고 우리는 온당 기도회로 모입니다. 온당 기도회 때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고, 그리고 또 송구 영신 예배, 또 예배를 통해서 성령께서 한 해 동안 우리를 인도하실 말씀, 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 한 해를 인도받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시고 또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주님, 우리가 주변의 환경에 매이다 보니 그 주님을 향한, 복음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복음 사랑, 영혼 사랑에 그 가슴을 가진 자들이 되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앞에 두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그 음성, 이 시대를 바라보며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